열심히 덥겠다, 그지? 제가 할게요. 어디 갔어? 안녕, 은지야. 잘 지냈어? 뭐야, 선생님 학생 비율 3대2. 제주도 가서 한다. 저희 주한이가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3대2라는 거의 약간 그런 거 같긴 한데.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오신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정착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지금 부를 찬양은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다 같이 이 찬양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함께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함께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이번 주 한 주간은 중간고사와 수행평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바빴습니다. 시험을 본 친구들, 시험을 보지 않은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시험의 결과와 점수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그 감격함을 잊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주는 연휴 기간으로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외국이나 또는 휴양지 그리고 각자의 일정으로 예배당에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비록 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감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한 자녀로서 우리가 그들의 전쟁을 위해서, 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서 서로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서 다투는 세력들이 잦아들고 평화의 주님,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 입술로 대언하게 해주셨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주일의 삶을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193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다 찾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찾았나 한 번씩 봐주시고 친구 얼굴 보면 안 돼요. 한번 그럼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먼저 읽을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가운데서 얼마를 훔치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수술에 말하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하루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5분이냐 네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 5분이 그러니까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는 곳에서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예배자리에 나오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십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표정을 앞뒤로 걸어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힐링이 뿜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힐링이 뿜뿜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인원이 많이 안 되는데도 목소리 훨씬 큰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시험이 끝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근데 마냥 우리가 즐겁고 기쁜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가벼운 말씀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체험이 되고 때로는 찔림이 되고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하고 있죠. 네, 뿅, 안 넘어가네요. 혹시 되나요 이게? 네네, 천천히 해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가 있습니다. 빚진 자, 빚된 자. 우리가 빚진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자녀답게 빚된 사람으로 살아가자. 거룩한 성령님의 배에 타면서 살아가는데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성모도. 오늘 배경도 조금 개성처리하고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일부러 더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옛날 노래인데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노래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나 가져봤습니다. 존삼이 여러분 나이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한번 들어볼게요. 너란 사랑 지겨워 제발 울지 말고 그냥 떠나가 너를 사랑했단 말 모두 거짓말이야 지금 가랄 때 그냥 가 난 네가 알던 좋은 사람이 보잘것없는 한심한 그런 사람이야 이제 너를 또다시 울릴 수는 없잖아 나 때문에 제발 울지 좀 마 정말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사랑해서 많이 힘들었잖아 너 하나 잘해준 거 없잖아 이게 나예요 사랑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그대 떠나고 네, 명곡이지 않나요? 전사님 그 옛날에 뭐 사랑해본 적도 없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노래방에서 막 열심히 부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가사는 거짓말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착한? 맞아요. 착한 거짓말입니다. 이승기 너무 어리지 않나요? 이때가 2007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인 것 같습니다. 가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거짓말이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죠. 가버려. 가란 뜻인가요? 가지 마라. 너란 사람 지겨워. 지겹다는 뜻인가요? 안 지겹다 라는 뜻입니다. 제발 울지 말고 그냥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지 마라. 옛날 그 거짓말에 대한 이제 노래를 찾다가 전상이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거짓말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어 하니까 G.O.D의 거짓말이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렸어요. 세대 차이 난다고 놀렸는데 잘가 가지마 잘 살아 뭐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결국에 그 가사 속에서 내포하는 말은 가지 마라. 너랑 사람 지겹지 않다.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한데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반어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착한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조금 안 맞고요. 이승기의 반어법이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근데 반어법이라고 하면은 누가 노래를 듣겠어요? 착한 거짓말 이라는 제목이 붙여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짓말이요,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이런 반어법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삐졌을 때 됐어 저리가 가야 되나요? 가면 안 되죠. 가면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착한 거짓말을,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사건은요, 반어법도 아니고요, 착한 거짓말도 아니고 악의가 담긴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 권모술수의 거짓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말로 인해서, 반어법도 아니고요, 착한 거짓말도 아니고 선의의 거짓말도 아니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일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샵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전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이 파스칼의 실수라는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파스칼이 지각을 했어요. 학교에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막 꾸중하는 거, 너 왜 이렇게 늦었어? 하니까 파스칼이 순간 쫄아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요, 엄마가 죽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파스칼이. 그러니까 본인도 띵 해버린 겁니다. 나도 이런 거짓말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다른 얘네 친구의 엄마 아빠들은 파스칼의 엄마가 죽은 줄 알았는데, 또 파스칼의 부모님께는 친구의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이 이 소설의 내용에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권장도서인데 시간 내면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거짓말 첫 번째 얘기였고요. 또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요, 바로 구약 사건에 있었던 아간의 거짓말입니다.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가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막 이제 하나씩 무찌르러 가는데,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성을 무찌르러 하셔서 이제 가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글쎄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없애고 나면 거기 뭐 물건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너네 건드리지 마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옷이랑 은이랑 금을 챙긴 겁니다.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하세요. 누가 봐도 수적으로 우리가 유세하고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그 전투를 몽땅 지게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주님 나한테 우리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저렇게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 아이성이 이렇게 지게 하셨나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물건을 가져갔다는 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타난 사람들 다 소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 나와라. 나와요? 안 나오죠.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성경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던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의 종이를 하나씩 다 놓고, 자 이제 어떤 지파가 잘못을 했는지 뽑겠습니다 하니까 그 지파를 뽑았어요. 또 집안을 뽑았어요. 또 어떤 가족을 뽑았어요. 그 어떤 가족에서 또 뽑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온 겁니다. 이 은과 금과 옷을 훔쳤던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이제 그제서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훔쳤어요 하면서 했는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장면, 이 아간이 이걸 훔친 것 때문에 그 아간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돌로 쳐맞아 죽습니다.
무시무시한 장면이 펼쳐지죠. 여러분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대범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눈 깜짝하지도 않고 침이 뚝 떼고 거짓말을 크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한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네이처 신경과학에서 실험하는 건데요. 영국 런던대 심리학과 실험소에서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 범위와 대상이 커진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우리 옛날 속담이랑 딱 들어맞는 거죠. 인간의 뇌에서 이 부정직한 행동을 하면은 이 부정직한 행동을 할 때 그 제어하는 장치가 있대요. 야, 부정직한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는 장치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 제동 장치가 고장을 난다는 겁니다. 제동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도 굉장히 유사해요. 아간의 범죄와 또 그리고 파스칼의 실수와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거짓말을 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감췄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사도행전 3, 4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불을 슉 탁 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자 했었던 12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도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농기구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우리의 것을 팔아서 자원하는 심정에서 헌신하고 우리 것을 나누며 쓰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팔자. 우리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쓰자 라고 해서 이제 나눠 쓰려고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했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감춘 거예요. 여러분, 이 감추었다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춘 것, 뭘 감추었나요? 맞아요, 돈을 감췄습니다. 내가 판 것의 일부의 돈을 쏠랑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부를 내가 감춘 겁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정말 이렇게 큰 잘못을 처음부터 이렇게 행했을까요? 전사님이 말씀에 안 나와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보, 우리 그냥 판 돈 전부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 줬다고 얘기하고 조금 여윳돈 조금만 남겨봅시다. 우리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우리 애가 아플 수도 있고 나중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남겨놓읍시다. 조금만. 다 줬다고 얘기해. 어차피 그거 거의 다 드린 거잖아요. 거의 다 드린 거니까 조금만 여윳돈 조금만 남겨놓고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거짓말은 한순간에 왕 하고 크지 않습니다.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우리에게 처음엔 느껴지지 않지만 이 죄라는 것은요, 스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작은 거짓말, 작은 속임수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요, 저희 전부를 드립니다. 저희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바칩니다. 근데 이제 무시무시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시침이 뚝 떼고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앞부분 시작.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여보 우리 그래도 조금 여윳돈 가져와야죠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게 뭐예요? 성령을 속인 감춘 거예요. 자기가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해놓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속인 겁니다. 속인 거, 거짓말하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했던 2절에 말씀이 있었죠. 감추다, 감추다란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은 횡령하여 가로채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내 돈인데 성령님 하나님께 전부 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부 바치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그 돈의 일부를 취한 것 그것도 지금 횡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야 그거 너네 다 너네 땅 있었잖아. 너네 땅이었고 판 뒤에도 너네가 그 돈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근데 너네 왜 속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네이처의 실험에서 봤듯 우리 뇌를 갉아먹는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 사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시나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이 작고 사소한 거짓말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거짓말이요 더 큰 거짓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또 부모님에게 속이는 행동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거짓말이요 큰 거짓말을 만들고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장 먼저는 나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건은 이것이 도덕적인 사건,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샵 2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나왔냐? 샵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잘못, 거짓말, 그래요.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죠. 근데 그 거짓말이 더 큰 잘못인 이유, 가장 큰 잘못인 이유는 바로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부분 사도행전 5장 4절 뒷부분의 말씀.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베드로가 때린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져와서 여봐라 철퇴로 쳐라 해서 땅 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베드로의 그 말,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당신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아나니아가 지금 무서워 벌벌 떨다가 혼이 나가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용담 같지 않아요? 되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전도사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전도사님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에서는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높은 계급이면 갈수록 일을 해요, 안 해요? 제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네요. 중일도 아는 상식.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을 안 한다. 근데 전도사님도 이제 저녁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겁니다. 한 달 남으니까 이제 막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얘들아 오늘 밥 뭐냐? 하면서 예 이전에 뭐 고등어 순살 조림입니다. 맛없어 안 먹어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생활할 때 이제 동기생활제라고 해가지고 같은 계급끼리 모아놔서 생활관에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전도사님 생활관에는 다 이제 저녁이 한 달 남고 일주일 남고 2주 남은 애들끼리만 있는 방인 겁니다. 그런 방이니까 애들이 아침에 이제 시간 되면 6시에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면 6시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안 일어나. 심지어 전도사님이 이제 통신병이었거든요. 이런 스피커나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천장에 있는 스피커를 빼가지고 묘하게 이 스피커 선을 빼고 다시 넣어놔. 그럼 아침에 이제 뻑뻑뻑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이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소리 안 들리니까 당연히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방에 갑자기 킥 하고 누가 들어오더니 그날 밤을 새던 당직 사관 간부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더니 야 너네 다 나와 해가지고 복도에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워놔가지고 이제 막 혼내는 거야. 너네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놈들이 뭐 다른 애들의 본이 안 돼서 되겠어 하면서 막 이제 막 30분 동안 막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 다 서가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6명 정도. 근데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너네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면은 너네 저녁 못 시키게 너네 징계 때려버린다. 징계. 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치면은 너네 자꾸 그러면 너네 학생회로 넘겨버린다. 위원회로 넘겨버린다. 징계로 넘겨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그때 약간 운동도 하고 저탄고지하고 막 닭가슴살 먹고 막 살도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이랑 다르게. 그랬었을 때에 이게 몸에 갑자기 어떻게 와닿냐면, 너네 징계한다라는 말이 갑자기 탁 심장에 꽂히면서 갑자기 막 숨쉬기가 힘들어지더라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막 진짜 헛구역질했어.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그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믿겨요? 옛날에 CCTV도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사람들 난리가 났죠. 근데 전사님은 그 사건이 있으니까 이게 믿기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의 말로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 너는 지금 성령을 속인 거야, 사람을 속인 게 아니야! 라고 한 말이 그러한 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 무용담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고, 여러분 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더 있는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우리가 죄를 지어 놓고 그게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게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아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나?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갔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서, 가난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으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었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몰래 훔쳐먹진 않았나? 형 물건이었는데, 동생 물건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래 가져가진 않았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잘 안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옛날에 주보 맨 앞줄에 넣었던 첫 번째 광고 혹시 기억나나요? 하루 10분 기도, 하루 10분 말씀 읽기. 다 까먹었어 이미. 여러분 이거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인 겁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죄를 인식하는 센서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샵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두려워합시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것이 마치 사람에게 행동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모르니까 조금만 여윳돈 챙겨놓읍시다. 근데 그들은 이 행동이 하나님께 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그렇게 죽는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다, 전지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과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말 하나조차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에요. 중요한 얘기들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조차도 두려워가지고 가슴 벌렁벌렁해서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가 아니었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교회와 이에 대해 손을 드는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범해가지고 거짓말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렇게 둘 다 죽어버렸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요, 그래도 난 저렇게 거짓말은 안 하는데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까 마지막에 했던 청년의 기도 찬양 2절을 한번 같이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진노에 그치지 않습니다. 너네 잘못해서 죽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단편적인 말씀에 나와 있는 예고 지금을 살아가는 21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사실은요, 이 얘기는 사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잘못했어요. 저 이번 주에 친구의 것을 훔쳤어요. 저 친구에게 마음으로 욕을 했어요. 저 부모님께 대들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나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한테 스스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자신의 것조차 자신 안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청년의 기도 2절로 가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가사를 깊게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 비록 청년의 기도이지만 이 가사의 내용은요 청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2절의 가사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양대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데 우리가 쌓아오는 그 죄의 담 때문에 우리에게 노크하지 못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계셔서 성령의 배를 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일상 속에서 잘못한 게 없어도요 여러분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주일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으라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거룩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라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워서 때로는 내가 저거 훔쳐오고 싶은 마음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있는 내 상황이 너무나도 시궁창같고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내 상황을 외면하고 내 상황을 저주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순간들의 일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바라보기에 급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차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기뻐할 줄차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내 삶에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과 지난 나의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라는 대로 살지 않고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정결하게 살기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는요 시험이 그 친구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친구는요 대입이 그 친구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친구는요 친구 관계가 그 친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그것인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정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살고 나는 죽는 삶, 연약해져도 방황하지 않고 세상의 험한 숙제와 고난과 친구 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시험과 여러 가지 일정이 나를 애워싸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과 내 인생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친구도 친구들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이 연약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생겼어 할지라도 내 마음보다 친구가 더 크고 공부가 더 크고 부모님이 더 크고 대입이 더 크고 다른 것이 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사랑의 주님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것, 친구의 것을 훔치는 것,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다짐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선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연휴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연휴 기간 동안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하루하루 연휴 잘 보내게 도와주세요. 오늘 남아있는 일정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성령이 충만한 한 주간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야외 예배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다음 주면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 같은데 다음 주 몇 시까지? 9시까지 사무실로 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무실로 모이지 마시고요. 교회 앞에 동신상가 후문 앞에 알죠? 교회 앞에 거기 1층에 앞에서 모여주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편한 옷, 운동화, 선크림 꼭 바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에 예진이 공연 보러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후 2시 공연인데 보러 갈 친구들은 12시 반까지 교회 앞에 후문으로 아까 말했던 야외 예배 모이는 장소 있죠? 거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예원이, 헌금 기도는 송정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학생의 생일 축하가 있는데 오늘 해당자가 있나요? 그러면 다다음 주에 할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셀 발표가 있겠습니다. 광고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새로운 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주명 선생님 셀입니다. 예원이, 은지, 도연이, 그 다음에 고은지 선생님 반, 다은이, 시은이, 예진이, 재린이, 그 다음에 양미현 선생님 반, 주용이, 지유, 은서, 지아, 그리고 유지현 선생님 반, 주한이, 다별이, 지용이, 승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만남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4개월 동안의 또 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셀 모임에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셀 모임 때 같이 재미있는 교육도 하고 또 같이 선교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셀 모임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같이 또 새로운 셀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셀로 모이겠습니다. 와, 학생을 다 모였다. 학생이야? 그러네? 우리 출석률